오병이어 사건은 네 권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런데 오병이어 직전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은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고, 마가복음 6장 34절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은 이 둘을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대신 4절에 좀 색다른 기록이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봅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배불리 먹여주신 것 같지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들 뭐 좀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꺼냈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나옵니다. 무리를 먹이는 일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나 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단어로 정리한 것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참고로 7병2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일은 예수께서 먼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병2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나 7병2어로 4천 명 먹이신 일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7병2어의 표적은 그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지 사흘이나 된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음식을 먹이시기 전에 역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사흘을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도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5병2어를 먹은 사람들과 7병2어를 먹은 사람들은 태도와 믿음이 달랐습니다. 5병2어를 먹었던 사람들은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 배불리 먹었던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뭐 좀 더 얻어 먹을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자기들이 한 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 이게 틀렸다고?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무리에게 예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답을 들은 무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걸 다 들었고 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그 정도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에 가장 특별한 표적이다 싶은 것을 말하죠. 31절.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출애굽 때의 그 만나 이야기라는 것은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그 사절의 배경을 기억한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주는 참떡은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오병이어의 표적까지 체험했으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눈앞에 계실 때는 그분에게 무언가를 주소서라고 요청할 일이 아니고요. 그분께 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떡이든 빵이든 약이든 병 고침이든 사업의 형통이든 높은 지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주소서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과 36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당장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건데 주소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책임을 예수님께 넘기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배불리 먹었던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그 떡을 내 입에 안 넣어주니까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내 인생살이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 당신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과 같은 표적, 그 껍데기만을 쫓으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시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